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0장은 역대상에서 족보가 끝나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9장까지 우리는 긴 족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끝난 자리에서 본문이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는 한 왕의 죽음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그들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다윗의 영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왕인 사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의 마지막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왕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또 나라가 왜 다윗에게로 넘어갔는지 그 이유를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전쟁 중에 시작합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에게 패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의 끝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먼저 쓰러지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가장 사랑했을 아들들, 또 특별히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까지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쓰러지는 것을 전쟁터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그 죽음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아멘. 사울은 화살에 맞아서 다급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울은 두려워하면서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든 그 종이 두려워해서 하지 못하자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지면서 자기 손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5절에서 무기를 든 자도 뒤따라 죽고 6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다 함께 죽으니라. 한 왕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비극은 이 집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읍을 버리고 이제 도망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읍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왕의 죽음 이후에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도망자처럼 도망치게 됩니다. 8절부터는요, 사울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의 머리를 취하고 갑옷을 취해서 9절에 보면 이방 신전과 모든 백성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아멘. 사울의 머리가 이방 신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음이 이방 신을 자랑하는 그 신전의 전리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이 4절에서 두려워했던 그 이방 사람들의 모욕, 그 욕됨이 그가 죽은 후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피하려 했던 그 수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장면 속에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일어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하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 구원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옛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존중하고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은 사울의 죽음을 좀 담담하게 그냥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죽음을 그냥 전쟁의 패배로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이 구절이 이 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무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번 어겼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제사장이 아니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자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왕이 죽은 자의 혼을 부르는 그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신접한 자에게는 물었으나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아예 묻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어야 할 대상에게 묻지 않고 잘못된 대상에게 묻게 됩니다. 다급할 때 그가 찾아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의 죽음을 그냥 전쟁에서 패해서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요, 우연한 전쟁의 패배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울의 죽음부터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왕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왕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이것을 읽으며 기억하며 배워야 했습니다. 나라의 흥과 망은 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전쟁의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급할 때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우리도 늘 무언가에게 묻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나 자신인지 어떤 다른 사람인지 다른 대상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에 묻고 있진 않은지 내 경험에만 묻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 묻는 일은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올바른 대상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답을 구하며 사는가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물었습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심지어 쫓기며 도망하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물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차이가 한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한 가지에서 드러납니다. 누구에게 묻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또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했고 우리도 그의 신앙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일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찾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찾아야 합니다. 다급하고 두려운 순간일수록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